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이죠. 이런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가진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 주신 것 더 이상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굴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마구 쏟아내버립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심지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매우 선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 이 탐심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불평과 원망,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안위하게 하심으로써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고 어디를 가도 우리의 걱정을, 근심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은혜, 그런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이 안위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그 대적들,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 그들로 인해서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지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심으로써 아주 존귀한 자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복음성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란 것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토록 돌봐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시는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은하계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주에 수많은 은하군이 있고 또 은하군에 또 집합체가 있고 그것도 여러 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태양은 무엇이고 또한 지구는 무엇인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고 걱정하시고 돌봐주시고 살뜰히 살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걱정과 마음을 쓰시고 돌봐주시고 살뜰히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발라주심으로써 극진한 대접을 하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넘치다는 것은 그냥 포화 상태가 되어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에 그 물이 넘쳐 흘러서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주실 때에 결코 조금씩 맛만 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먹잖아요. 때로는 그 시식코너로 또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조금씩 맛만 보고 감칠맛 나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에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냥 이거 맛만 봐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은 세상이 말하는 풍성과는 의미가 다른데 이 세상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만사 형통의 물질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번영은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됨을 라고 정의하는데 성공과 형통과 부요와 만족 모든 좋은 것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번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번영을 싫어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장수하는 것 이것을 모두가 다 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번영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형통 이 하나님의 형통을 번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영신학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 번영신학은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또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부가 축적된다, 증가시킨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됩니까? 부자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영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이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모든 창조 만물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것, 또 입을 수 없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면서 누리고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의 번영, 이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하나님 복인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물질로 향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번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된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번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로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가득한 그 자신의 그 풍요, 그 부유함을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역대하 29장 12절 보면 다윗은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는 재물이며 귀는 명예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번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 이 번영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에 받게 되는 약속된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9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역대상 22장 13절 보면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 세 구절에 공통되는 것이 바로 지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대로 너희들이 살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들여다 놓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되 너희들이 임의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협박이 아닙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단 하나, 100개 중에 99개는 다 너희 될 것이야. 그러나 이 하나만은 하지 마.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풍성한 물질도 빼앗기고 사람과의 관계 다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땅을 갈고 땅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저주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99개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 갖지 못한 그 하나에 집착해서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99개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취한 결과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바로 더 가지기 위함이죠. 우상 숭배는 욕심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게 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죄입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더 갖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마음,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탐심이고, 바울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아주 교묘하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옆에 두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와 삶의 형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보니 이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내가 무겁게 들고 옮겨야만 겨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여서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열심히 절하고 빈다 한들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 우상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사람이 지은 죄 두 가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을 모아놓고 그것이 생수라고 생각하면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물을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않는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안위하는 것이죠.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번영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잘 섬기는데 알고 보니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그 알을 시장에 팔아버리죠. 알을 파니까 많은 돈을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를 보고 기특해 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 주인이 부자가 되고 나니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저 거위의 배에는 얼마나 황금이 많이 있길래
매일같이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것일까? 어떻게 했을까요? 거위를 잡아다가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배를 가르니 황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거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주인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욕심의 전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으로 만족할 줄 몰랐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를 탐을 내어서 기어이 먹어버렸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 후손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더 가지려고 한 이 번영의 꿈이 한순간에 다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과거 몽골 선교사로 섬겼고 지금은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과 또 그 후속작인 더 내려놓음, 앞에 내려놓음에 있어서는 내려놓음의 책에는 주로 어떤 외적인 것들 대해서 내려내는다. 물질이나 안정된 미래나 명예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기록을 하고, 그 뒤에 나온 그 다른 책에 있어서는 더 내려놓으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나마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성분들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예쁜 옷을 입고,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멋있게 꾸미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뭐같이 하랍니까?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동등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대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굉장합니다.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내려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한 것과 돈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헌신이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죠. 주일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 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과 잘 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남은 시간들은 뭘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오는 그 자리가 너무 기쁩니다.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풍성, 그 사방의 대적들이 둘러싸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각종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적들이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 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위험한 형편성에서도 편안함을 누리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져야만 풍성한 삶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주는 그 풍성한 삶보다 세상이 주는 그 풍성한 삶이 훨씬 더 나아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풍성한 삶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집을 들어가더라도 요즘 아파트에 빌트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냉장고, 세탁기 또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딱딱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 다 갖추어지는 그 상태, 그걸 보고 풍요롭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풍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가 풍요하다, 풍성하다라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억울하게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모든 재산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알과 실라, 빌보에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소녀를 고쳐주었다가 그 소녀의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형편에 차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환경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사울과 또 다른 대적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실제로 살면서 사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그런 원수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원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며 사망이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의 최후의 원수는 이 죄로 인한 죽음. 이 죽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최후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수인 사망 앞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긴 그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어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사망의 패배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는 지배할 수 없고,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그 육체의 부활이 될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승리를 보장받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인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분의 집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은 다시 6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 자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절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는데, 따르다는 단어는 주로 적이 추격해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범인을 발견한 형사가 끝까지 그 범인을 쫓아가서 범인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원수 대신에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더 가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염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너희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너희들이 그것에 맞게끔 산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또한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또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을 당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번영이라는 그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워해서 공포에 떨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에 대한 상, 그 상을 받게 하시고 그 승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과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때가 있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들이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사망이 보는 그 앞에서 죽음을 이긴 그 승리의 상을 받게 하시고 그 승리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